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위기와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었던 여호수아서 13장은요, 이스라엘의 민족의 땅과 그리고 기업 분배에 대한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나 저희가 오늘 1절부터 28절까지 본문 말씀인데 저희가 시간 관계상 7절까지만 읽었는데요. 이 본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은 아직 이스라엘 민족이 점령하지 못한 그런 지역의 땅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는 말씀이고, 그리고 그 뒤에 나와 있는 8절부터 그리고 33절까지 그것은 이미 그들이 점령했던 요단 동쪽 땅에 대한 그런 기록이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요단 동쪽 땅은요, 모세가 살아있었을 때 점령했던 그러한 땅입니다. 광야 생활, 무려 40년 동안 이 힘든 광야 생활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걸어가는 도중에 아모리의 왕 시온과 그리고 바산 왕국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을 하죠. 이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시고 이 두 왕을 물리치고 그들이 다스렸던 요단 서쪽의 넓은 땅을 차지하게 되고, 그리고 이 땅은 어떻게 됩니까? 르우벤과 그리고 갓 지파에게 각각 분배가 됩니다. 그리고 요단 동쪽 땅을 이제 차지하게 되는데 큰 공을 이 세운 지파가 있었으니 바로 이 므낫세 반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 반 지파에게도 길르앗 지역의 그 일부 땅이 이렇게 분배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 12개의 지파 중에서 2개 반의 지파가 요단 동쪽 땅에서 기업을 분배받게 되는 것이고, 나머지 9개 반 지파는 요단강을 건너가서 서쪽 땅을 분배받게 된다라는 내용이 8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하지만 이 요단의 서쪽 땅과 그리고 가나안 본토의 땅 분배는요, 시간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너무나 좀 이렇게 더디게 진행이 되고 있었다는 거죠. 앞에 보시면 여호수아 10장과 그리고 11장에서 일어났던 그런 전쟁들 가운데서 이 대부분의 서쪽의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아직까지 땅을 100% 다 점령한 것은 아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큰 세력은 사실 물리쳤기 때문에 위협이 될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주변에 남아있는 이 소수의 이 적들이 아직 있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각 지파들이 이 땅을 기업으로 얻는데 이러한 소수에 남아있는 그러한 적들이 위협이 되지는 않지만 솔직히 굉장히 성가시고 걸림돌이 되는 것은 사실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시점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내어서 이 모든 땅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점령을 해야 하는 것이 맞는데, 그냥 차일피일 미루면서 서로 눈치만 보면서 이 백성들이 힘을 합하지 않고 그렇게 시간을 계속 보내고 있는 겁니다. 이 상황이 좀 이해가 되시죠? 기업 분배가 지연이 되어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서 이런 기업 분배가 지연이 계속 되고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본문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상태가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전쟁에 나갈 수가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거였습니다. 자, 이것으로 인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더 이 공백이 생기게 됩니다. 이 땅을 차지하는데 더 지연이 되고 있음을 봅니다. 가장 중요한 지도자가 지금 없다 보니까 여기에 공백이 생기게 되고 각 지파의 사람들이 서로 힘을 합쳐서 나머지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아가야 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고 맙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문제는 여호수아를 대신할 만한 훌륭한 리더자가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머뭇거리고 주저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 남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면하고 있는 이러한 문제는요, 비단 이 시대에 이 순간에만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이 문제는 바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문제와 동일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이미 약속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정복해야 할 땅들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이것은 아직 힘쓰고 애쓰고 피와 땀을 흘리는 수고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인 우리가 천국을 약속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할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허락받았지만 그 땅에 들어가기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이 땅에서 힘쓰고 수고하고 애쓰는 것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한 상황은 오늘 현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처한 현실과 매우 흡사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약속의 땅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일들이 바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것이고, 과거 그들의 성공과 실패가 우리의 성공과 실패가 될 수도 있으며, 그들이 이 모든 것을 극복해 나가고 있는 모습 또한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자, 그것은 바로 성도의 삶에도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본문 6절과 7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을 어떻게 합니까? 기업으로 나누어 주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이러한 땅들은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한 땅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안에 보시면 여전히 적들이 건재하게 살아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정복되지 않은 땅을 분배하라고 하고 계시죠. 참 하나님 보시면 가끔 저희가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정복되지 않은 땅을 분배하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더 이상 전쟁을 이끌어 나갈 수 없을 만큼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본문 1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요, 이러한 리더의 어떤 현 상태, 그죠? 지금 나이가 들어서 전쟁에 나갈 수 없는 이러한 모습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분명한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 들어서 더 이상 남은 전쟁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하지 못한 땅은 가나안 곳곳에 남아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그가 그의 생을 마감하기 전에 땅 분배를 매듭짓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지금 여호수아가 이 문제를 매듭을 못 짓는다고 하면 나중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을 정복하는 둥 마는 둥 그냥 현실에만 안위하고 만족하며 살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지금 단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요,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에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에 소개된 땅들의 일부만 점령하고 대부분은 그냥 놔둡니다. 얻으면 좋고 아니어도 불편함이 없으니까 괜찮다는 겁니다. 굳이 힘들여가지고 그 땅을 얻으려고 하지 않았고 결국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 이 남은 땅의 거민들이 힘을 모아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자초한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해야 할 땅이 분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처럼 오늘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또한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소명들, 아직 우리가 감당해야 할 많은 과업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온 위기처럼 성도인 우리에게도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기업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내 인생의 위기, 내 신앙의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가 이루어야 할 과업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명들이 많이 있는데 내 주변의 상황과 환경이나 여건들이 좋지 않다는 겁니다. 특히나 우리는 이전에 듣도 보도 못한 이러한 팬데믹을 통과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러한 일들을 이룰 수 없을 것만 같은 생각이 계속 드는데 이러한 위기의 생각이 계속 들고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러한 인생 가운데, 이러한 위기 가운데 우리가 어려운 시간을 통과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아무리 고민하고 아무리 우리가 머리를 굴리고 생각해 봐도 절망밖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머리로 생각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뒤에서 우리를 이끄시는, 우리를 붙잡고 우리에게 힘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실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우리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러한 위기를 자초하게 되는 것은요, 우리의 잘못된 모습도 있겠지만 또 세상이 이렇게 돌아간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을 탓할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위기가 우리 성도에게도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말씀은요, 참 희한합니다.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이 주는 또 하나의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도의 삶에 위기가 있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위기가 있지만 또한 소망이 있다는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거죠. 성도의 삶은요, 만사형통한 삶이 아닙니다.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이러한 인생의 위기나 신앙의 위기 가운데서도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소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6절 중반부에 보시면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라고 누가 말씀하고 계십니까? 신이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호수아라고 하는 위대한 지도자의 리더십이 부재하고 있는 이러한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정복한 땅을 정착하는 일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남은 땅을 정복하는 일을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야 합니다. 정착과 전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시에 수행해야만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들을 쫓아내겠다, 걱정하지 마 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은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 백성들과의 그러한 전쟁이 아니고 이제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가나안 사람들과의 전쟁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 전쟁 가운데 함께 하시고 승리로 이끄신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위대한 말씀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왔지만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대신 싸워주신다고 하시니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큰 용기가 되고 위로가 되고 정말 너무나 큰 그러한 약속의 말씀이 아니고서야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길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 하다 보면 신앙의 길에서 위기가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을 믿음으로 살기가 참 힘이 들어 보이고 맡겨주신 사명들 이거 내가 어떻게 감히 할 수 있을까? 내 자신을 보면 너무 연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입니다. 내가 경험하는 여러 아픔과 고통의 문제들을 감당하기에는 힘에 부치고 벅찹니다. 예, 맞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도중에 모든 것을 우리가 지켜보고 계시는 주님이 계심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많은 걱정과 염려와 근심 가운데 지쳐 낭망하고 있을 때 여러분 언제나 주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이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소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위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어려움과 그리고 환난을 겪고 있었던 시편 기자의 고백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시편 119편 116절 말씀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팬데믹으로 인해서 더없이 어려운 시간과 힘든 상황 속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금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믿음으로 인생을 끝까지 걸어나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이유는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때문이고 그 이유는 우리의 믿음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이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 위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힘과 용기와 격려를 얻고 소망을 얻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함으로 끝까지 걸어나갈 수 있는 그래서 훗날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잘하였다. 내 말씀에 잘 따라왔다. 충성된 종아. 라는 그러한 칭찬을 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우리가 그 축복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님 안에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